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 말씀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고백, 말씀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정확한 날짜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이미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정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병아리가 닭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증명해야 될 사실이 아니라 믿어야 될 사실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불가능함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 불가능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에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사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늘 항상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또한 마리아는 천사에게 무슨 말로 대답하였습니까? 이 두 구절이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탄절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마리아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음을 믿고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 내 자녀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있는지요? 가끔은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환경 속에서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이것은 안 되겠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해놓은 일들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외치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늙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서요, 아이를 낳을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이 89세 먹은 할머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믿지 못하죠. 웃어버립니다. 장막 뒤에서 웃어버리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향하여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라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게 하세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가능하고 어려운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능한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진주를 던지지 않으세요. 믿음을 가지고요, 그 진주가 귀한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귀한 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신앙의 성숙은 더디고 내가 살아오는 삶의 과정이나 믿음의 삶은 너무나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가라는 의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나의 가정 안에 두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 의심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들 때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할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의심스럽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가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낭망하고 낙심하거나 안 될 것처럼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음성을 듣고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함이 없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마리아처럼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반드시 축복과 형통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형통과 축복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축복도 있고 형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처녀 마리아에게 축복과 기적만 있었습니까? 처녀 마리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임신하고 낳고 난 다음에요, 애굽으로 떠나가는 피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또 헤롯 왕을 두려워해서 숨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처참한 모습을 어머니로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의 행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축복도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에는 무엇도 있어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외면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2년도 진정으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현실이 암담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요? 분명히 여러분은 2022년도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한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무거운 돌을 좀 옮기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착한 아들이라서 열심히 그 무거운 돌을 옮겨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와서 그 무거운 돌을 옮겨보려고 그러는데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왔죠. 아버지, 내가 이 돌을 옮겨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옮길 수가 없네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죠. 너 최선을 다했니? 네, 아빠, 나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해서 힘껏 그 돌을 옮겨보려고 애를 썼어요. 네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는 길을 하나 하지 않았다. 네 바로 옆에 있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가운데 마지막은 뭐냐? 네 옆에 있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022년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는지요? 힘들고 어렵고 그 인생의 무거운 것을 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셨는지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도울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지요? 하나님께 불가능함이 없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최선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마른 뼈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도 이 세상 뉴스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맨 싸우고 다투고 진짜 마른 뼈들과 같아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묻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저 뼈들이, 저런 세상이, 저렇게 악한 세상이, 저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과 6절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요,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그냥 환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였어요? 어디로 성령께서 데려가셨어요?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가셨어요. 그 골짜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바싹 마른 뼈들.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이 세상 속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다 마른 뼈들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다 마른 뼈들이에요.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다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나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말이 무엇일까요? 누구야? 이 뼈들이 정말 능히 살아날 수 있겠니? 이렇게 묻는 거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라는 거죠. 5절 말씀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도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속에 있습니까? 현실 속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마른 뼈들이에요. 거기에서 주께서 말씀하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이 나라 안에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을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요,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신한 지 6개월 된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엘리사벳에 찾아가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게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 여자가 누구죠?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여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요,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46절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주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렇죠? 갈릴리 나사렛의 시골 처녀잖아요. 그 비천한 상황 속에서 주께서 찾아오셨잖아요.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라고 말해요.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한 자리 가운데 오셨어요. 주께서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복되게 하셨다는 거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올 한 해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능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 하나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현 세상은요, 우리를 믿음 없게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 없이 그냥 세상에 끌려가기를 원해요. 때마다 정신 우리 바짝 차립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함이 없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마른 뼈를 보십니까? 그때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이때마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고통과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것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2023년도에는 더욱더 능력 있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마른 뼈 같은 현장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 마른 뼈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뜻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에게는 한계가 없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나만 믿고 나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복된 삶,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